단장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선교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저희들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기투합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기투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의기투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헤롯 앞으로 빌라도가 보냅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보니 이 사람과 대화해보니, 재판해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라 하고 빌라도가 지금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서였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다 헤롯이 들었던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마술사로, 뭔가 쇼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생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도 앞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해결사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 좋은 것을 해주셔야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주셔야지만 그때는 구주입니다,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헌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결국에는 기복신앙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큰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방향을 트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대꾸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헤롯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특별 계시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반 계시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헤롯 앞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 의기투합, 저자를 죽이자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요. 헤롯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예수님과 너무 달랐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분과는 예수님이 안 맞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좀 자기들하고 친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 말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 내 이성이 앞서는 것,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결국에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죠. 감정으로 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 생각이나 경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헤롯이 빛난 옷을 입히라고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빛나는 옷을 입히는 거,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지금 잡혀있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에게 화려한 옷을 입힌다는 거
더 조롱받아라 이런 거죠. 12절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고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 지금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서로 뜻이 맞았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합해졌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의기투합하게 됐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얘기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 그때는 여기 애틀란타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쉽게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때에 서로 친하다가 그 다음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날 친구가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부터 친구가 됐다. 여러분, 잘못된 뜻에 마음이 맞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뜻이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요, 잘못된 일로 인하여 의기가 투합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너무 좋은데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마음에 의기투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안 돼, 우린 돌아가야 돼, 모세를 죽이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잘못된 의기투합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들은 의기투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삶은 잘못된 것에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있고 옳은 일에 의기투합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들의 뜻은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바리새인은 영혼을 믿고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 영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의기투합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원수가 없이 친구가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결국에는 세상의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기투합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잘못된 진리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속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의기투합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의기투합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과 의기투합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요, 조롱받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 말씀 후에 불렀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매달리겠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고 주의 발에 못이 박힌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발에 못이 박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것은 결국엔 주님과 의기투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음이잖아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의기투합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누구와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의기투합, 여러분, 좋은 의미로 의기투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의기투합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기투합은요, 주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써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의견 중요한 거 아니고 내 경험 중요한 거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어디에 의기투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의기투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멸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고통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기꺼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오직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할 겁니다. 나와 의기투합하자. 주님과 의기투합해봐야 너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도 없을 거다. 그렇게 힘들 이유도 없을 거다.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모습처럼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와 의기투합하려고 할 겁니다.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헤롯 앞에 끌려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거 절대 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해보지도 않고 그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때로는 그 가십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결국에는 죄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과 의기투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회개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과 의기투합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이 주는 행복, 축복,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해 행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기적을 행하실 주님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옳지 않은 일에 의기투합하면서 모이는 것을 패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거룩함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뜻을 모을 수 있게